35가 복음만 누리는 후대입니다. 복음만 누리는 후대. 복음을 누린다. 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편한 거, 쉬운 거, 또 우리가 좋은 거, 이런 게 아니겠죠. 복음을 누린다. 내게 막 좋은 일들만 생겨나고 내가 바라는 데만, 내가 소원한 대로만,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 그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반대죠. 바울과 이 실라는 오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요.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고, 심지어 이제 오늘은 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복음 안에서 이러한 상황들, 환경들, 현실들 상관없이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 그죠? 참 기쁨, 감사, 이 평안,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아마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팀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제 16절부터 쭉 보시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다가 이 점치는 여종을 보는 거예요.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꺾었죠.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에게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결국 주인에게 이 경제적 손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고발합니다. 돈 벌 소망이 끊어지니까 관리들을 고발해서 이 관리들이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죠. 그 든든히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도하러 가다가 불쌍한 여종을 치유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역사는 이 복음이 막 더 흥황하고 말씀이 세력으로 막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온 거죠.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16장 18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잖아요. 즉시로 귀신이 나갔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권세, 이 여종은 체험한 거죠. 이 완전히 이 사망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 묶인 상태에서 이 모든 굴레를 끊고 참 자유함을 받은 거죠. 여종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럼 두 번째로, 여종은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나? 여기 갇힌 바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죄수들도 들었다 했어요. 이 소리를. 그러니까 아니, 다 같이 감옥에 와 있는데 저 사람은 잘못 없이 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근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메인 게 다 끊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간수가 보더니 나는 이제 내일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착각해요. 그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때 선포된 거죠. 간수는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맞은 자리 씻겨주고 음식도 베풉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죠. 자, 요종이 치유되고 옥에 갇혔는데 옥의 죄수들이 달아남음으로 인해서 자결을 하려는 간수와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그거죠. 요종이 누렸던 자유처럼 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 복음 누리는 자의 그런 결과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튿날, 다음날 새벽 이제 상관이 이제 보냅니다. 나가라. 너 감옥에 안 있어도 된다. 나가라 했는데 이때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재미난 일이냐면 당시 이 로마의 법이 있어요. 집행관이 로마 시민권자를 사람 앞에 세우는 경우에 이제 뭐 때리거나 참수, 목을 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포로시안 법이라 해서 로마 시민권자는 이 막대기 좀에 이거를 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어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옷도 찢기고 맞기도 맞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시민권을 이거 다 이렇게 맞고 갇히고 고통당한 뒤에 이렇게 밝혔냐는 거죠. 도대체 그가 가진 복음은 어떤 것이길래 그의 삶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은 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받는 게 복음 누리는 거다 이 말이 아니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합니다. 이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 누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나서 뭐라 했냐? 네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죄가 뭔지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몰래 내보내려 하느냐? 네가 친히 일로 와서 네가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시민권을 나중에 말했을까? 일단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복음 때문에. 난 당연히 고난받을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고난받아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 것 자체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가두고 막 옷 찢고 할 때 잠깐만요 하면서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다면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볼 때 저 녀석 저거 겁쟁이구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저것은 명백히 틀린 일인데 잘못한 일인데 제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봐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거. 내가 복음 전하면서 뭐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거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죠.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거. 복음 전하면서 뭐 값을 따지거나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값없이 전하는 거. 내게 있는 원리도 다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맞았지? 왜 갇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이 복음이 값싸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이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죠. 하나님하고 막 거래하려고 하고 딜하려고 하고, 내가 이 복음 전하니까, 내가 캠프 가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서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증거하니까 내 삶의 축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제 값없이 정하는, 값있이 전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내게 있는 권리조차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건 당연하고, 내게 있는 거 충분히 안 맞을 수 있는데 왜 복음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값싸지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공적인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이걸 이제 몰래 공개적으로 한 거죠. 내 무죄를 입증한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거 봐라, 나 당당히 고난도 다 받고 저 사람들의 사과도 받고 공식적으로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막 벌벌 떨게 됐지 않습니까? 막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옥에 가둬놓고는. 그래서 교회가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도 받았고, 이 복권, 다시 권리를 이렇게 되찾게 되었죠. 바울의 이런 행위들을 보면 자기의 입장, 또 환경, 닥쳐야 될 고난, 고통, 이거보다는 복음에 유익된 걸 해요. 복음에. 그의 모든 선택과 판단들 복음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구나.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 내 개인의 뭐 입신양명이나 안녕이나 혹은 출세나 성공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바울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더 핍박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모함당하고 누명 쓰고 놀림감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뿐더러 즐거워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음으로써 어떻게든 이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삶에 초점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받고 평안한 가운데 뭐 환난을 이겨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누림이죠. 그래서 우리 누림, 기다림, 도전 있잖아요. 정확한 시간표에 시민권을 도전하는 거죠. 기다린 거잖아요. 이런 핍박과 치욕 당하면서.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다 봤잖아요. 이 로마 시민권자가 죄도 없이 왔다가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다가 결국 사과받고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것들의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귀한 후대들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누림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